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우리가 오늘 이 기쁨으로 만나서 감사하고 또 우리 부활절 귀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멕시코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이사라 선교사님 함께 해주셨는데요. 환영의 박수를. 7순이 넘으셨지만 아직도 혈기왕성하게 선교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 저분이 뭐를 가르치는 줄 아십니까? 신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히브리어를 가르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부활을 믿는다면 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이죠. 10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괜찮으시면 의자 하나만 당겨 쪽으로 앉으시면 권사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리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에 시식에 들어가 모든 행위를 대제사장들이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본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을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러 갔다.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며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다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구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큐티라고 하는 좋은 습관이 지금의 여러분의 삶을 정말 보다 더 나은 풍요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 뉴욕 타임즈의 탐사보도 전문가 기자인 찰스 두히그라고 하는 사람이 이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 오늘 인생은 아침부터 일어나서 오늘 저녁까지 습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40% 이상이라고 합니다. 또 인간의 행위는 99% 우리가 습관에 의해서 그렇게 따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냉장고 문을 물고 물을 한 잔 마시고, 또 식사를 마치면 습관적으로 커피를 한 잔 하거나 담배를 한 대 피우거나, 그렇죠? 그리고 또 차를 운전하면서 습관적으로 라디오를 켜거나 음악을 듣습니다. 근데 요즘엔 또 어떻습니까? 정말 몇 초만 빈 시간이 생기면 무엇을 하죠? 스마트폰을 쳐다보는 그런 것들이 습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모든 것이 습관에 의해서 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 습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리고 막대한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습관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도 습관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이런 귀하고 아름다운 습관을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러실 때 여러분이 습관이 내 삶 가운데 정말 자리를 잡으려고 하면 9가지의 어떤 방법들이 있는데요. 오늘 두 번째, 오늘 주변의 칭찬을 부탁해 놓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몰래 하지 말고 공언하라. 내가 하겠다 결단하고 이야기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알리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하루라도 하게 되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칭찬을 해달라고 격려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 격려가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져서 오늘 귀한 습관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인생은 습관입니다. 신앙도 습관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좋은 습관을 만들지 못하면 나쁜 습관이 자라서 인생을 망칩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4월이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좋은 습관을 갖추어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 4월달 정말 2021년 이스트 이 4월에 내가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습관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결단하면서 정말 감사해야 할 줄 아는 그런 4월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갈등 중 하나는 뭐냐고 하면 부활을 믿어요. 부활을 믿는데 그러면 부활을 믿지만 내가 부활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걸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갈등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활을 알고 있어요. 부활을 믿는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부활을 알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저희 큰 누님이 아직은 머리로는 믿는데 아직으로는 가슴으로 못 믿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요. 오래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는 믿겠는데 가슴으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그래 동생아 정말 너가 예수를 믿으면 또 부활을 정말 믿는다고 한다고 하면 정말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사실을 가지고 감동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복음을 막 전한다거나 어떤 뜨거운 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가슴이 이렇게 냉랭한데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뜨겁게 보이거나 아주 역동적인 모습을 보기가 힘들다. 그러면서 그러면 정말 그게 사실이 맞냐. 오히려 그렇게 반문을 하는 거죠. 참 그런 것 보면 우리가 정말 부활을 제대로 알고 있나라고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부활을 제대로 알고 있다고 한다고 하면 제대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그렇게 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변화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부활을 다 믿겠지만 혹시나 해서 오늘 구체적인 부활의 증거를 몇 가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부활은 역사적인 정말 사건이에요. 부활을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어떤 일이 있어야 될까요? 죽는 일이 있어야 돼요. 죽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면 부활도 역사적인 사실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고 하면 우리 지난주에 잠깐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요 유대 땅에서 태어나요. 국적이 유대예요. 그렇죠?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예수님의 성장지는 어디죠? 갈릴리 나사렛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출생지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라난 곳이 있어요. 자라난 동네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어디에서 돌아가셨어요? 33살에 골고다라고 하는 십자가 처형을 당해서 죽으셨어요. 아멘? 예수님이 죽으셨다니 그것이 본디오 빌라도의 역사적 기록에 딱 예수라고 하는 그 청년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것이 총독에게 보고되어진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 살아서 지금 이곳에 있는 것처럼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Before Christ, Anno Domini. 우리는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기 이전을 Before Christ, BC라고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그 이후를 AD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역사를요, History,
그의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앞의 삶과 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뭐 반드시 뭐 했다?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알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당해 죽으셨습니다. 그렇죠. 자, 또 한 번, 아직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를 제시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논리적으로 딱 증명해서 자료를 제출하는 사람은 한 명의 학자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장을 하지만 그것을 학술로 정확하게 내어놓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한번 따라하죠. 증거 불충분. 네, 증거를 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요. 예수님이 죽었으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시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시신이 없어요. 그리고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증거는 너무나 많아요. 세 번째로요, 복음서의 일치.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한결같이 떠났어요. 한결같이 떠났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들이 왜 모였어요? 왜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냐고요? 무엇 때문에 그들이 한결같이 예수님을 떠났던 그들이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왔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Why? 무슨 일이 생겼길래?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와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빈 무덤. 아직도 예수님의 무덤에는 예수님의 시선이 없어요. 그들이 돌아와서, 제자들이 돌아와서 끝났어요?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같이 순교하셨어요. 바모셈에 유배당하여 거기서 평생을 보냈던 사랑의 사도 요한 외에는 전부 다 순교했어요. 전부 다 죽었어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팩트, 사실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있어요. 이건 사실이야. 목에 칼이 와도 나는 이건 진짜야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뭐는 없어요. 사실이 아닌 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냐고요. 사실이 아닌 일에 목숨을 걸고 죽는 사람은 이 땅에 하나도 없어요. 오늘 이들이 하나같이 순교했던 이유가 뭐예요? 간단한 거죠. 예수님 부활이 확실하니까. 나도 부활할 수 있는 뭐가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그들은 순교를 하는 거죠. 복수의 증인.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달라요. 우리 김성훈 집사님은 참 꼼꼼하신 분이에요. 집사님 그러시죠? 참 꼼꼼하세요. 꼼꼼해서 좋은 게 예배를 안 빠져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자리에 그대로 계셔. 이런 분이 진짜 신앙입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변했다고 한다고 하면 부활은 확신한 거예요. 바울 같은 사람. 바울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념의 사람. 자기가 믿고 있는 거예요. 철두철미하게 확신하는 사람. 그리고 알면은 올인하는 사람. 바울은요, 예수님을 담액색 도상에서 만나기 직전까지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잘못된 삶을 살아오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신념이 거기는 딱 찼어요. 그래서 그는 그 신념 때문에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서 오게 가두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신념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맞다고 하면 행동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아유 하고 비난만 하지만 바울은요, 아니요, 비난하는 수준이 아니라니까. 너희들 잘못해서 잘못하고 있어 잡아서 오게 가두는 사람이었다. 열심당원이었어요. 신념의 사람이었어요. 그 신념의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를 받았어요. 이 사람이 변했다고 하면, 이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했다고 한다고 하면,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백부장 말컷은요. 이 다른 나라 사람이에요. 오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들은 로마 사람이에요. 지배하러 온 사람이에요. 오늘 그들을 갖다가 혼내주러 오는 사람, 그들을 다스리러 오는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의 모습을 딱 바라보고 난 다음에 그가 고백했던 것은 이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 나라 사람도 아니고 내 핏줄도 아닌 사람이 오늘 고백했다고 한다고 하면 정말 예수님 부활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가 예수님이 복음 막 전하고 따라다녔을 때 형제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래. 자기 친형이 자기 오빠가 돌아다니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래. 하나님의 아들이래. 권사님의 남편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믿겠습니까? 아니 누가 믿겠냐고요. 형제들이 누가 믿겠냐고요. 한 6명의 미니멈 6명의 형제가 있대요. 누가 믿겠? 아무도 안 맞죠. 아니 같이 우리로 치면 다시 구슬치기 하고 딱지치기 하고 어렸을 때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랬던 형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누가 믿겠냐? 아무도 안 믿죠.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그가 엄청난 순교를 감당하면서 가마솥 끓는 그물에 빠져 죽어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수많은 여인들이 있어요. 저는 큐티하면서 참 놀랬던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을 때 그 밑에 누가 있었어요? 여인이 있었죠. 예수님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시체를 달라 그러고 그거 할 때 옆에 누가 있었어요? 여인들이 있었죠. 예수님 부활한 날 전날 누가 갔어요? 예수님 주위에는 여인들이 시작부터 과정 모든 순간까지 함께하고 있어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우리는 우리 여성들의 믿음을 본받아요. 남자들 한 놈도 없었어요. 제자들 12놈. 그 여자 제자가 없네. 한 놈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 여자들은 곳곳에 예수님과 함께 순간순간마다 함께하고 있어요. 와, 그걸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여인들이 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러 가는 그 길에도 있었고 십자가에 달린 그 길에도 있었고 시체를 움직이는 그 순간에도 있었고 움직이고 나서 시체가 없는 것도 본 그 여인들이 있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당시에 법정에 2사람만 증인이 말하면 그건 사실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함께하고 난 다음에 성천하에 올라갈 때 몇 사람이 보았더라? 500여 형제들이 보았다. 그러면 곱하기 3하면 355, 1500명이 예수님의 성천하에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He is risen. 아멘.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제 저는 이런 이야기를 만났어요. 어떤 이야기를 만났냐면 사실인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를 다 치고 자기 무덤을 내어줬잖아요. 그렇죠? 친구들이 온 거예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야 요셉 네가 그 목수의 아들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네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돌무덤은요 여러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 싱글 한 분만 딱 집어넣은 거예요. 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비싼 거거든요. 그래서 부자였잖아요.
그렇게 네가 비싸고 그렇게 좋고 그렇게 귀한 것을 그 목수의 아들을 위해서 네가 내어놨다. 그 정말 사실이냐 그러니까 사실이지. 내가 그렇게 했어. 그런 거야. 그 친구들이 야 정말로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요셉이 가만히 있더니 한마디 던지고 한번 따라할까요? 3일만 쓰신대. 3일만. 따라하세요. 3일만 쓰신대. 3일만 쓰신대. 3일만 쓰신대요. 그래서 줬다는데요. 이것도 부활의 한 증거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비싼 무덤을 들었을 때 요셉은 3일만 쓰기로 부활하실 줄 알고 들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보는 겁니다. 우스갯소리인데 우리에게 참 메시지를 드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3일만 쓰시는데 권사님도 내어드릴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저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자.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자. 네,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영생을 얻은 자고 부활을 얻은 자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여러분 갖지 못해요. 그러나 이런 상황은 있어요. 저 사람이 죽을까 봐, 저 사람이 예수 믿지 않고 죽을까 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요. 우리는 이미 영생을 가진 자로서 가져야 될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저 사람이 예수 믿고 죽지 않아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저 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과의 동행의 약속을 철저하게 믿으세요. 예수님은 이름은 임마누엘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가실 때 하셨던 말씀, 부활하셔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오늘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하죠. 내가 따라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항상 함께하리라. 우리 예수님의 약속은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약속이 뭐냐고 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래서 내 주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의식을 하든 안 하든 내 안에 주님이 살아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하나예요. 뭐냐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했고 이웃을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희생적 사랑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고 하면 사랑하기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 내가 한 영혼이라도 어떠한 방법이라도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이웃을 사랑하는 일,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이 뭐냐고 하면 다른 게 아니야. 어려운 게 아니야. 어떤 사명을 완수하라는 게 아니야. 하나를 딱 하기를 원하는데 뭐냐고 하면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끼리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녀와 함께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요즘 깨어진 가정이 반 이상이 넘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아픈 현실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뭔가 사명을 이루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미션을 이루라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다 만들고 온 세상을 만들고 다 주셨던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서 우리를 향해서 뭔가 받으려고 하셨겠느냐고요.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거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람은 자꾸만 생각해요.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나님 다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 예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요, 사랑하는 거예요. 가족끼리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끼리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부활의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살아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 희생적인 사랑. 내가 손해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르고
막 흔들어 넘쳐서 내 품에 안겨서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 사랑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시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네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를 세워가야 디사이플. 이번에 제가 테니스 레슨을 하는데 어떤 분이 와서 자리 좀 비켜달래요. 1시간 넘게 쳤으면 로테이션 해야 되니까 자리를 좀 비켜. 그래서 뭐 자리를 비켜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침 누가 왔느냐고 하면 레슨하는 애가 도착을 했어. 근데 보니까 자기 교회 다니는 애야. 근데 이분이 누구냐면 그 교회 다니는 유스 패스트야. 유스 패스트인데 자기 학생이 온 거야. 그래가지고 그분 야 네가 여기서 레슨 받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그리고 내가 그 유스 패스터에게 이제 나중에 내가 목사인지 다 알게 됐잖아요. 그죠? 패스터에게 테니스 좀 친다는 얘기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너 나중에 마치고 한 8시 반쯤 되면 오면 내가 랠리 좀 해줄게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이 와서 신나게 랠리하고 저한테 몇 수 배우고 그러면서 나중에 하는 말이 뭐냐고 하면 목사님 큐티사에 가신다면서요. 네. 그렇다고 자기는 예수님이 하셨던 함께하는 사역을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1년 동안 원하는 학생들을 자기 집에 데려와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준다. 있는 모습 그대로. 와 요즘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대단하다. 근데 내한테 레슨 받는 그 라이언이라는 아들이 그게 1년 살았대 자기 집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아들이 아니지만 아들입니다. 자기는 나이가 30이라 엄마밖에 없지만 자기는 그런 애들이 많다. 그런 아들이 많다. 마음에 참 감동을 받았어요. 요즘에 그런 사람이 있구나. 제자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동안 다녔을 때 배반할 줄 알고 데리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닐 때 배반할 줄 알고 데리고 다녔어요. 배반할 줄 알면서도 사랑을 쏟았고 배반할 줄 알면서도 모든 기적을 보여주고 배반할 줄 알면서 그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하셨어요. 그들이 배반은 하지만 돌아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는요 함께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말씀과의 동행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제자는요 말씀과 동행하도록 만들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제자가 아닙니다. 근데 많은 목회자들이 자기 제자를 만들어요. 진짜예요. 많은 목회자들이 자기 제자를 만들어서 자기 목회에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손 목사님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왜? 그렇게 할 생각이 1%도 없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확신하는 게 있어요. 뭐냐고 하면 큐티 사역을요. 큐티의 삶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제가 그 성경을 보고 여러분 묵상하고 동행하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 나의 의도예요? 하나님의 생각의 의도예요? 하나님의 생각의 의도예요. 그래서 말씀이 주시면 하나님이 주시면 그 말씀대로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손 목사가 말을 잘못할 수도 있고 잘못 경험한 것 가지고 잘못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어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서로 compare할 때가 되어진다고 하면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말씀이 하는 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됐지? 여러분 나를 평생 내가 여러분과 또 떠나야 되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큐티하는 습관이 남아있어. 그러면 여러분 예수의 제자가 되어집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손 목사의 제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가르칠 뿐만 아니라 지키게 해야 됩니다. 거룩한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다리지 마십시오. 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잔소리 하는 거 우리 남자들은 다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 하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다 듣거든요. 병원 가야 돼, 병원 가야 돼, 병원 가야 돼. 나 절대로 안 가. 근데 병원 가야 돼 하는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듣고 안 하는 것 뿐이지 안 듣는 게 아니라니까요. 집사님 그렇죠? 다 듣잖아요. 지금 다 들으시죠? 네. 예. 다 들어요. 집사님 다 들으시죠? 집사님은 듣고 행동하시는 분이에요. 예. 집사님은 듣고 행동하시는 분이지만 우리는 잘 안 돼요. 집사님 듣고 행동하시는 분. 그러니까 와이프가 다시 태어나도 이 남편하고 살겠다고 그러죠. 우리는 안 물어봐서 그렇지 지금 뭐 누가 살겠다 하겠어요? 저도 살아요. 안 살지. 근데 부활을 알다면 지키는 자리까지 가기 때문에 우리를 가르쳐서 지키도록 그렇게 해요. 언제까지요? 끝까지. 내 아들은 안 돼. 누구누구는 안 돼.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하면 되는 거죠. 선교도 마찬가지죠.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면 되는 거죠. 우리 선교사님의 차에 물건들이 가득 찼어요. 그걸 멕시코까지 들고 오셨어요. 7순이 넘으셨어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7순이 넘으셨는데 아직도 신학생들 키우고 있어요. 히브리어를 가르치는 거죠. 한번 이런 말씀하시더라고. 내가 얼마 좀 되면 그때는 내가 은퇴를 좀 하려고. 저는 은퇴라는 소리 제일 싫어요. 선생님 은퇴가 어떠십니까? 주님 부르시는 게 은퇴죠. 부르신 날까지는 어떠세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떤 그 페이를 받는 그런 어떤 일을 끝까지 잡고 있으라.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 전하는 일,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 그 일에는 은퇴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은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일은 은퇴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The Great Commission. 그 커미션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가 뭐냐고 하면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히브리어가 말할 때 맞습니까? 네. 가라가 먼저죠. 네. 히브리어는요 동사만, 성경은 동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형용사 민족입니다. 우리 본사님 하늘이 파랗다, 푸렇다, 시퍼렇다, 푸르스름하다. 우리는 한국 사람이에요. 그죠? 한국 사람은 형용사 민족이에요. 그러나